29장 말씀.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왜 일곱째 달 그러면 우리나라 생각해서 7월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종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년 민간력으로 하면 1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월이라는 것은 1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1월 달이 되면 신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 성회로 사람들을 모으라. 이 신년이라는 것은 새 시대를 이야기하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들 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좀 내가 절제해봐야지. 올해는 목표를 이렇게 해봐야지. 또 저것을 해봐야지.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계획을 세울 때 혼자만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좀 계획들을 세우기를 원하죠. 특별히 좀 서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신년 되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모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보신각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들 모여요. 거기서 종소리 들으면서 뭔가 계획을 한다, 또 애군을 떨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년이 되면 모여야 할 곳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신년에 대한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화제를 드리죠. 2절에 보면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이것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물. 또 3절에는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쓴다. 숫송아지는 10분의 3, 순양에게는 10분의 2 소재를 드리는 그런 규례가 나오죠. 사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려라, 뭘 섞어서 드려라, 이런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죠. 사실 민수기에서 이것이 자세히 나오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은 이 민수기는 지금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이런 규례들이 자세히 나오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이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 28장이나 29장에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은 가나안 지형이 이러기 때문에 그곳을 정탐하고 어떻게 용병수를 짜서 그곳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오히려 이 28장과 29장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싸움과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더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이 가까워지는 방법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린다. 이 맡겨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어제보다 더 많은 재물들로 오늘은 드려지게 됩니다. 내가 더 죽게 되는 것이, 내가 더 헌신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내가 죽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게다가 1절에 보면 후반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니라. 노동을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 재물 드리는 것도 참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데 노동까지 쉰다, 이거 참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을 쉰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 노동을 쉬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벌어서 내가 당당히 쓰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네. 내가 벌어서 당당히 쓰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럴 거야? 그런데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 그것을 잠시 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오늘 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주일날 여러분들 혹시 노동하십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잠시 쉬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쉬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7월 열흘날 7월 10일이 되는 것이에요. 7월 달에는 특별히 행사가 많은 것이죠. 7월 10일이 되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왜 이렇게 지성소에 나가서 대속죄일을 행하는가? 이들은 이 대속죄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죠. 왜 이렇게 대속죄일날 자기가 부정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들은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유대인들은 부지 중에 짓는 죄, 특별히 부지 중에 짓는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받거나 장례식을 갔다 온 사람들, 장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제 또 여러분 장례식 갔다 와도 나 부정해 이럴 거 없습니다. 옛날 시대에, 옛날 규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갔다 온 사람들이 혹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거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했어요. 악수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한 것이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혹시 레위인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해서 악수를 했어요. 또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또 헌물들을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의 모든 기물까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실수로 부정을 퍼뜨린 것들, 그런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는 이런 속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7절에 오면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라. 이건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면서 금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찢어라. 요일서나 또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밖으로 보이는 행위가 될 수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 해야 할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마음을 찢은 사람들의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사랑이 보여졌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서 나타냈습니다. 마음을 찢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게, 또 내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봉사가 좀 보여졌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기에 내가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사실 인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좀만 내가 어렵고 낙담되면 냉정한 말들을 품어내는 것이 나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찢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는 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이 속죄를 통하여서 정말로 어린 양의 그 피를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삶이 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갈 능력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장막절, 초막절이 나오죠. 7월 15일, 7월 달에 지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15일이 되면 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또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와, 굉장히 부담스럽죠. 7일 동안. 7월 달 되면 참 행사가 여기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물보다 엄청난 재물들을 드립니다. 특별히 첫째 날 어떻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양, 순양 14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17절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도 법칙이 있는 것을 알 거예요. 점점 줄어가죠. 하루하루 줄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만 줄어갑니까? 숫송아지, 그것이 13마리, 17절 12마리, 20절 11마리, 23절 10마리, 26절 9마리. 점점 줄어가서 32절 되면 7마리에서 끝나죠. 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되게 많이 드렸네. 그 마음 듭니까? 근데 저는 도대체 이 말씀에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을까? 어제 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송아지를 드립니까? 더 이상 드리지 않죠. 왜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줄어드는 것은 이제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많이 드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늘 좀 이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여기에 보면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특별히 헌물을 드리잖아요. 또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14마리 드리고 숫송아리 14마리 드리고 양 14마리 드리고 그럼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1년 동안 살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거 다 드린 거예요. 60만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걸 다 드린 거예요. 모아서 공동체가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 누가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 제사행위를 다 행합니까? 본인이 다 이 제사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누가 이 제사행위를 행합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그들에게 맡겨놓는 것이에요. 다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거예요. 괜히 레위기 민수기 보면서 시험 드는 분들은 뭐냐면 이 숫자만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드렸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린 건 함께. 참 시험 들려면 가지가지 시험 들어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고
이거 다 내가 해야 하나 봐. 내가 하면 힘들죠, 이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쉬운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것은 쉬운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일한다. 그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무슨 규례가 이렇게 빡빡하냐?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빡빡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정해놨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이 안정해놨어요. 그러면 100마리를 드려야 할지 200마리를 드려야 할지 내가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100마리를 해야 할지 200마리를 해야 할지 300마리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군생활 할 때 그 전방에 있었거든요. 전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하다 보면은 가막산이라는 곳을 가요. 가막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곳이 가막산. 특별히 작두를 타려면 가막산 가서 작두를 타야지 이게 만신이 되는 거예요. 혹시 작두 타실 분들은 걸로 가시는? 근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옆에 이제 그 훈련하는 곳이 있고 한쪽에서 이제 무당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드립니다. 소를 걸어놓고 돼지를 걸어놓고 돼지를 창에다 탁 꽂아서 이렇게 탁 세워놓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자기의 신에게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서 막 엄청난 재물들을 거기다 쌓아놓는 것이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들도 정말로 혼란스럽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과 뜻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입법자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자신의 뜻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모님께 이번에 좀 뭐 필요하세요? 제가 뭐 좀 사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잘 이야기하세요. 저희 장모님도 잘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시골로 가셨다고 이번에 올 때 뭐뭐 사고 오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하시고 다 필요 없네. 나는 자네들만 오게 그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던데 갔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도 이것도 안 해오고 저것도 안 해오고 그러면 좀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효도 그건 무엇일까요? 부모의 뜻에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참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장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 1년 동안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건강과 생명과 물질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노동도 좀 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라. 또 다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첫째 날, 마지막 날.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장엄한 대회. 모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빼놓고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 이번 주일날 찬양 드릴 때 저녁에 찬양 드릴 때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저녁 시간 요즘에 저녁 시간 안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그 찬양 예배 드리니까 부담스러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장엄한 그 모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기뻤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이라고. 노동보다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예배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